주님이 여러분을 다루셔야 주님의 여러분을 두루마기도 빨게 하시고 예복도 입게 하시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보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회개하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내 행위가 나의 의로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 볼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그거에 민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10초만 만나도요 신앙생활 30년 한 것보다 나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처럼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세리와 창녀같이 살았어도요 주님 만나면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우리 교회는요 종교적인 영을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마음을 준비하고 깨어가지고 찬양하고 정말 힘써서 부르짖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 보지 마시고요. 누구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의식이 깨어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5만 가지의 무의식이 여러분 안에서 걱정, 두려움, 미움, 시기,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니까 찬양에도 집중을 못하고 기도해도 맨날 기도가 안개같이 흐려지고 무의식의 세계가 여러분의 95%를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깨어가지고 여러분의 의식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초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때를 알아서 때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심판의 때요. 그때는 노아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준비하는 양식을 얻었으면 노아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고 구원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임을 알고 재림을 잘 준비하게 하는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 맞이하는 예복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양식으로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믿으십니까? 노아의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때가 오고 있음을 준비했다라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요 주님 다시 올 때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작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모든 이러한 세계의 역사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몰라도 마태복음만 잘 읽어도 우리는 때를 구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요 거의 다 전파됐습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은 성경이 없는 인구가 1억도 안 돼요. 69억은 다 자기 나라 말에 성경이 있고요. 2020년 내년이면은 그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그 1억 명의 사람들도 성경을 자기네 나라 볼 수 있는 성경이 다 나옵니다. 이거 아마존인가 오지에도 다 라디오를 뿌렸기 때문에 그 태양광으로 딱 대기만 하면 나오는 라디오로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전파가 안 미치는 곳이 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래야 끝이 오는데 정말로 여러분 끝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고 이 성경의 핵심은요 이 클라이맥스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구약의 성도는 초림 예수 만나는 게 최고의 복된 성도고 신약의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성경의 모든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의 오심을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고 에녹이 올라갔던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신랑의 오른편 왼편에 서서 왕과 같이
여호와과 같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주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의 종들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성도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뭘 알아야 돼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이 앞에 부분은 다 뭐예요?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다시 오심. 바로 이 앞에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두 사람이 밭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그대로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그대로 있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그대로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은 어디서 오냐? 주님이 나를 안 데리고 갈 때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공부했는데 이 친구는 좋은 데 가고 나는 좋은 데 못 가고, 그것도 충격이 될 수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친구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는 조그만 데도 못 들어가고, 그것도 굉장히 분리되는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은 뭐예요? 주님이 올 때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예복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초보적인 교훈의 성경 말씀만 알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벗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데 그때 도의 초보만 갖고 얘기하니? 히브리 기자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지, 신앙생활 30년 하는데도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너는 도대체 초보만 갖고 있는 자다. 초보적인 교리,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여러분이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신앙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초적인 거예요. 이 완전한 데는 뭡니까? 그 교훈의 털을 맨날 닦으면서 기초적인 것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고 성화되고 성결한 신부의 예복,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신칭이 믿기만 의로워진다, 그 과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거룩한 자녀로 부렀다, 이 말은 너가 거룩한 삶을 뭐해라? 살아라라는 얘기지. 거룩한, 의로워졌다는 과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 네가 거룩한 자녀와 같이 뭐해라? 살아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운동, 신사도 운동, 가지각색의 예언 운동을 해도요, 그건 다 초보적인 거예요. 그거는 선물이지 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장해야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화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현저히 엿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무정해도 세상을 이길까 말까 한데 초보적인 거 가지고서 살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부지런하여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약속의 기업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면서 신앙생활 게을리게 하지 말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지 마라. 어느 정도 신앙하다가 대충 하지 마라. 정말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너희들이 본받아서 동일한 부지런과 인내함으로 너희들이 끝까지 나아가라.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성도들을 초보적인 신앙으로 머물게 하는 게 목회자 역할이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주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 싶죠. 물론 주님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요, 목회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부지런을 나타내서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깨어 있어라, 전진하라 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한테도 때로는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을 푸시하고 여러분을 부지런하게 하고 깨어 있게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복이에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우리 집사님 성장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셈 그 교만한 거 벗어버리세요. 은사나 능력이 다가 아니라 예수가 당신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열심히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어가지고 어떤 쓴뿌리 못 뽑은 거 있습니까? 아니 또 어떤 죄를 못 뽑은 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안에 인도해 갈 때 포기하지 마시고 뿌리 뽑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포기하면요,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충 찬양하고 그냥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뭐 기도하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뭐 성경 한 대충 20분 25분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면 목회자는 인도하기 편해요. 그러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요예배 때 열심히 기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요, 여러분이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달려있기 때문임을 알고 정신 차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같이 막 힘을 내서 가야지. 아멘도 작게 하고 힘을 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정신도 차려야 해가지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올 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고 때로는 거슬림 받아서 어떤 사람은 가요. 은혜 받으면 막 깨져가지고 예수님 막 은혜 받으면 자아가 죽으니까 막 예수님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설교 듣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금 은혜 받고 자기가 뭔가 말씀 아는 것 같으면은 목회자 위에 서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그래서 남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따라합시다. 세상 못 이긴다. 아멘. 십자가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세상 못 이겨요.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를 믿지 마세요. 그러려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거든 토하여 내친다.
왜? 미지근하면은 죄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요, 성경 공부,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여러분 힘써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각종 기도문 드렸는데요, 힘써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세상도 이기고요, 여러분 마음도 평안하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꼭 먹고 알먹고예요. 꼭 먹고 알먹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넘어지면은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려고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 그거는요, 주님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자녀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냥 설거지 잘해갖고 우리 아내, 우리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데 설거지 하다가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럼 화를 내야 돼요? 아이고 작것 이것도 하나도 못하냐 너는. 그랬어요. 그냥 꼬맹이가 엄마 아빠 주려고 뭐 이렇게 물을 타갖고 오는데 오다가 카페트에 넘어졌어. 에이 썩을 이것도 하나 못 날르냐? 그래요? 정말 뭐랄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죠? 고의적으로 부모를요 에게 대적하는 것은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받아주시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요 혼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요, 그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우리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본토인이 타는데 고의로 무엇을 범하며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법은요 속죄의 죄가 있었어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하게 되면 속죄의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면 용서해줘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요 여호와를 뭐 하는 거죠?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래도 참아줘요. 예수의 보혈로 끝까지 참아주지만 그 고의적인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어떤 죄를 품고 있다면은 찰스 스펄전은 그랬습니다. 내가 탐닉하는 죄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다. 그 앞에 한번 넘겨주세요. 예. 고의적으로 한 가지 악이라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아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품어가면서 주님의 그것은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다윗은 제사장의 그 진설병을 먹어도 죽지 않았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요 그거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이겨나가고 넘어져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래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거예요. 끊지 못한 것이 있으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싸워봤습니까? 싸워서 예복을 입은 걸 봤습니까? 왜 안 싸우죠? 왜 안 싸웁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요 영원히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혼인잔치 비유에서요 예복 입은 자를 부르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자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복 입고 안고 들어온 자는 뭐였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24장 42절 앞에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아, 노아의 때구나. 주님이 곧 오는 때구나. 지금 모든 게 지금 주님 곧 오는 때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게 여러분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 말고 이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4절에는 깨어있는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예복 준비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요 혼인잔치 하는 곳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임금이 딱 손님들을 보니까 예복을 준비 안 입은 사람이 있어. 그건 뭐죠? 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요, 그 신부하고 하객들이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어요. 그냥 누들누들하고 더러운 것도 땀 냄새 나는 거 입고 들어왔어요. 그럼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신랑 가족에 대해서. 천국은요,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입성하셔야 돼요. 이 예복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 예복이 더러워졌거나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써 있다면요, 그날에 하나님이요, 천사들도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왜? 신랑 우리 주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던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말이에요. 내거리 사거리에 가서 보이는 대로 다 초청해라. 그래서 보이는 대로 다 교회는 가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는 자들은 많다 적다? 적다. 여러분, 베드로서에서는요, 그때가 노아의 식구 8명 구원받은 때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적은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복이 내가 더럽혀져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정경해 봐야 돼요. 예복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정결한 마음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및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의로운이다 강조하면서요, 뒷부분에서는 다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어요. 죄를 짓잖아요.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단지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걸 쫓아내고 화영금으로 지키게 하셔? 되게 영적인 그 안에 원리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뭘 더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죄는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는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왜 죄를 선택하죠? 사랑하니까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도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사랑하는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택하는. 그래서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뭐가 선택이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하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죠. 선악과와 생명과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래야 주님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지.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남자 하나 여자 한 명이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남녀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야 사랑이 되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지금 나가는 유혹이구나 죄악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허락했을까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어둠의 쾌락을 왜 보여줄까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택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죄를 선택하지 않아요. 주님을 선택하시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거냐? 정결한 마음인데, 이 정결한 마음은 신랑에 대한 정결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마음은 뭡니까? 도덕적인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신랑과 신부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모를 수 있어요.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거는요, 결혼을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아요. 못 배우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이건 있어야 돼요. 신부는요, 신랑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모를 수 있어요. 기도를 좀 못할 수 있어요. 좀 열심히 세상 살다 보니까 주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제일로 뭐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강령이다. 그래서 이 정결한 마음은 신부가 신랑을 향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져요.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합니다. 왜?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죽는다라고 선포했을 때요, 여러분의 영은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게 주님의 신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뭐 정결한 마음을 갖는다니까 회개만 힘쓰는 줄 아는데 회개 많이 한다고 또 온전한 거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무슨 재판장 하면서 막 빌듯이 회개합니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없고 맨날 잘못했어요. 이러고서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회개를 가르치는 설교도 좋은 것이지만요, 그 회개의 목적을 모르면요, 그거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회개, 도덕적인 회개, 어떤 행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회개, 관계적인 회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에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영화를 보냐 안 보냐가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영화를 봐도 되지만 이 영화가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면 안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냐 안 가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이 기쁨이 되냐 안 되냐 차원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의 마지막 때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몰라요. 정말 어떻게 깨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이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내면을 갖추는 줄을 몰라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도요 그렇잖아요. 부부지만 부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내 아내가 순간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딱 봤어.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순간 내가 이게 투시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 남편이 나보다 딴 여자한테 갑자기 눈을 싹 가면서 막 이 안에서 부글부글하는 게 딱 느껴졌어. 그럼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서 육체의 종욕이라고 하면 돈의 욕심. 죄가 아니죠. 욕심만 있는 건데. 그런데 부자 청년이요 돈의 욕심 가졌다고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목의 종욕이요 음란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요 학벌과 명예와 성공과 자기 행위와 자기 의로움이에요. 이거 다 예수님과 관계에서요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뭐하면 더 사랑하면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요 그냥 그 안에서 가정은 평안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사랑받으려 하고요 자꾸 대접받으려 하면은요 서로 원수가 돼요. 여러분 사랑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받는 거에 만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가족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해봐야 안 해봐야. 창세기 22장에서요 번제에다 드리고 다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요 그만한 순수함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따라와 주면은 이게 사랑이 연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복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안에서 나를 막 점령하시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열매를 맺자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거 벗어버리고 주님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정결한 마음을 갖는 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뭐 해야 된다?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같이 처음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이 늘 충만하고 처음 사랑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교회의 근본 목적은요, 교회는요, 예수의 신부인데요, 교회의 근본 목적은요, 처음 사랑 뜨거워서 예수님 열렬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섬기는 게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냥 점잖게 앉아 있어가지고서 목사님 말씀이랑, 오늘 좋은 말씀 하는구나. 오늘은 조금 거슬리네. 귀 좀 닫고 있어야 되겠다. 오늘 조금 마음 안 들게 설교하시네. 이거 설교 어디서 들어본 설교 같은데. 목사님 설교에서 본 따가지고 책 읽고 했구만. 내가 이제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내 파털이 뭐 다 알지. 그리고 막 점잖게 앉아.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추구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지금 만져진 신은 다 뭐죠?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종교 생활 아니라 신앙 생활 하셔야 돼요. 믿고 사모하는, 악망하는. 그건 뭡니까? 종교적인 영들 버려버리고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셔야 돼요. 막 금요 예배 한번 나오면 뭐 대단한 무슨 뭐 수행이라고 쌓은 것처럼 막 금요 예배 갔다고 내가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서 막 기도하고 왔다고 막 지금 뭐 정신 없는 거요. 당연한 거 가지고선 무슨 일주일에 뭐 몇 번이나 왔다고 막한 형들을 우리 안에서 막 그런 것들을 막 충동질 시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게 정결한 마음인 거예요. 처음 사랑이 깨어 있어서 마라나타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처럼 입술로는 나를 예배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뭐하도다? 멀도다. 그래서 제가 마음 아픈 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께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땡스기빙 데이 하고 뭐 조금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갖고서 오늘 꽤 많은 분들이 못 나왔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마음이요, 그걸 알아야 돼.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크게 인사합시다.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응? 왜? 이 무의식의 엄청난 세상이 내 안에 확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됩니다. 아유, 주님 사랑해야지. 끼어 있어야지. 처음 사랑으로 성령 받아야지. 그래도요, 조금만 사람은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면요, 벌써 예수님은 뒷전이요. 한참 뒤로 가야 돼. 순위가 한 10번째 돼. 그 앞에 내가 중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빨리 해야 될 거,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거. 예수님 한 10번째 돼.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요, 뜻을 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최고! 예수님만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스마트폰부터 잡아요. 아, 예수님이 최고예요. 카톡 다 보고, 페이스북 다 보고, 네이버 뉴스 다 보고, 이제 예수님 찾으려고 했더니 막 눈이 침침하고 막 몸이 그냥 피곤하고 막 한숨 자고 하자. 그래서 막 해야 될 일 많지.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가 돼서 우선순위 훈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거하고 안 정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 딱 잡기 전에 뭐 본다? 성경 본다. 스마트폰 잡으려고 하면 나는 성경 말씀 암송한다. 그거요, 딱 한번 마음에 딱 새겨 놓잖아요. 그러면요, 스마트폰 딱 잡으려고 하는데 뭔 생각 딱 들어? 성경 읽어야지. 예수님 찾아야지. 여러분, 마음에요, 뜻을 한번 새겨 놓은 거하고요, 뭉퉁구리하게 해서 그냥 딱 일어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딱 오늘 금요일날 교회 가야지요. 딱 마음 딱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쭉 가요. 그런데요, 아유, 뭐 피곤하지 않으면 가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피곤합니다. 무조건 피곤해. 아, 할 일 많으면 못 가고 할 일 없으면 가야겠다. 그러면요, 무조건 할 일 많아요. 딱 뜻을 정해야 돼. 마음과 목숨과 뭘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마음과 목숨은 고사하고요, 뜻이라도 정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으리라. 예수님은 뜻이라도 정해라. 뜻이라도. 예? 우선순위라도 분명히 해라. 예배 시간에도 뜻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정말 목사님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뭔가 하면은요, 막 돌파가 일어나지. 뜻을 안 정하고 휘 해가지고 오늘은 몇 분까지 설교하실라나. 목사님 8시 반에는 끝낸다겠는데 내가 5분 넘기면은 시험 들 거야. 뭐든지요, 예수 중심으로 뜻만 정해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돼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으로 뜨거워지려면요, 예수 우선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어떻게 결혼했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줬을까요? 왜요? 내가 뜻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랑이 느껴져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자 그래도 당신은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첫 번째는 저기 타코마 어디 가서 저 순자 만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가가지고 순이 만나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아담과 하와 딱 창조하고서는요, 이 애들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 그 일상생활에서 다 보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일상생활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요, 그 일상생활로 딱 갔어요. 일상생활에서 나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파가 없어요. 원망불평. 응? 아직 하나님 우선이 안 돼 있는 거야. 내 일상생활도 내가 커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오면 이겨냅니까? 뜻부터, 여러분의 삶부터 예수 중심으로 뜻을요, 집에 가서요, 일기 쓰면서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세우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핍박이 심해도요, 완전 예수 중심이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사자밥이 된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놔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거 쳐다보고서는 예수가 뭐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감동해가지고 순교자가 한 명 죽으면 1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인들은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어땠죠? 초대교인들은요, 마음이 가난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누가 오십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 오십니다. 마음 가난해서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100만 번 드려도요, 마음이 부유하면요, 예수님이 만나줄 수 없는 거예요. 응? 주님은요, 도덕적인 자, 율법적인 자, 그것보다요, 주님은요, 가난해서 자기 찾는 자를 더 원하세요. 주님은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서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예수님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뒷부분에 바로 깨어있으라 하면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10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맞이하려고 다 등 갖고 기름 갖고 준비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마음에 사모함이 식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신랑이 언제 오냐, 아이고 피곤하다. 그냥 조금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도 다 편안하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먼 곳까지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냐. 여러분, 그런 마음 자체가 가난함이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함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내가 벌써 등의 기름이 꺼져가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은요, 도덕적인 자, 의로운 자가 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요,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완전히 가난해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요, 내가 자녀 교육을 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서 그 김미경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자녀 교육은 책을 하나 딱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했어요. 김미경 TV에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주님, 자녀 교육을 하는데요,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자녀들을 잘 못 가르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도 준비하지만요, 자면서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꿈이 많으면은 뜻을 펼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이 복잡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많고 어떤 계획이 많고 어떠한 지식이 많고요,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먼저는요, 주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많이 배워야 되지만요, 뭘 추구해야 돼요? 주님, 나는 못해요. 지팡이로 주님 써주세요. 하나님이요, 200만 명 출애굽하는데요, 모세를 딱 부릅니다.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봅시다. 그 다음 거 넘겨봅시다. 그 다음 거 없나 보군요. 이거 모세가 주님이 그래요.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이 가지각색의 것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주님이요,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왕자로 40년간 교육받았지만 내가 입이 뻣뻣해갖고 뭔 말을 해야 될 줄 나는 몰라요. 네가 가라. 내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야. 몇 번이나 교절을 해요. 주님이 찾는 마음은요, 이토록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막 은혜 받고 축복 받잖아요. 그럼 뭔가 내 속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쫙 올라오죠. 막 마음이 힘들 때는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요, 뭔가 편안해지고 뭔가 잘 되고 좀 괜찮구나 싶으면은 마음에 뭐가 이렇게 쭉 올라오죠. 어느 순간 교만이 올라오면 영적인 갈망이 식어지고 영적인 사모함이 식어지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못하니까 주님과 사랑이, 처음 사랑이 회복이 안 되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 받아도요, 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복을 입었다가도 예복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도요, 그거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겨줘요. 순간순간 교만이 뜻하도록 사역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 놔도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이런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알아도 주님 모릅니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요, 겸손할 줄 아셔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막 5만 가지 생각을. 기도를 주님께 하는 거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된 거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자기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해.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 그렇게 하는 대로 해라. 자기가 막 추측과 생각과 상상이 막 동원돼가지고선 자기 안에 하나님 안에서 막 이것들을 막 만들어내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요, 자꾸 생각이 떠오르면 따라합시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거 하면서요, 이 혼을 자꾸 떨쳐내야 돼요. 이 혼이 여러분의 영을 묶는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 금요 예배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니까 막 내 마음에서 머리 아픈 것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눌렸던 영이 막 깨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어깨에서 영적으로 눌렸던 것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방언이 단음으로 팍팍, 방언이 단음으로 나는 방언이 힘이 있는 방언입니다. 영의 힘이 라라라라라 하면서 이 나를 붙잡고 어둠 영들이 툭툭툭툭 나가면서 막 기도가 쫙 올라갔어요. 이 혼을 처리하려면 딴 거 없어요. 가난해져야 돼.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하다 보면 혼이 처리가 되고 영이 쫙 올라가면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돌파하세요. 그러는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영이 흘러나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를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많은 이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는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을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십니까?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 뜻을 정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주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고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여러분의 주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사모함이 없음이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고 다 천국에 준비해 놓고 곧 오신다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수십 번도 더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여 비유로서 말씀으로 강조하시건만 정작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너무나 약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신랑이 와도 기쁘게 할렐루야 하며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세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하나님의 부정적인 것들을 못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가 나오는 거 못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늘 또 예수님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예수님 사모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